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별을 내일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별을 내일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는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지만 누구는 이 땅에 남겨져서 심한 고생을 하고 또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 저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동안 어머니께 엄마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또 다음 날이 돼서는 엄마 내일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이 확신이 들면서 예수님이 이제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에 지쳐서 힘겨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예수님 빨리 와주시면 안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빨리 와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 그런 내용을 실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처럼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면서 재림에 관해서 현혹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바울이나 선지자를 사칭한 편지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주 혼란스러웠던 교인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결론은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중반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너희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1절 말씀에 나옵니다. 1절 말씀 제가 중반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예수님 말고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 말고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날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빠가 판사이고 검사입니다. 그러면 그의 자녀는 항상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판사, 검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인, 죄를 지은 악인일 뿐이고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가까이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를 드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정말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친밀한 관계로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며 표적과 거짓 기사도 보일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많은 이들이 현혹될 것이며 사탄과 함께 멸망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마귀와 적그리스도에 현혹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믿지 않는 악한 이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대형 이단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많아집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이런 주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현혹되어 그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말 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런 모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입김으로만으로도 죽이고 멸하실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탄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스스로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드실 텐데 마음 잘 붙드시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녀로, 친구로, 신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더 좋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 말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정하신 때에 오심을 믿음으로 항상 깨어서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